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스탠드 수술을 5번이나 했고 5개나 몸뚱이에 박았고 온몸이 만상이 되도록 뇌경색이나 또는 다리나 온몸이 다 병들어서 어려운 중에 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거하다 죽겠다고 선한 약속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거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육신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오직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종의 혼이 살아있고 육신이 살아있는 만큼은 여전히 육신을 나갈 수밖에 없고 혼이 살아있는 혼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종의 혼이 다 죽고 거듭나서 온전히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혼적 몸이 죽고 영적 몸으로 나마다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마다의 삶을 통해서 육체와 몸이 죽는 삶을 통하고 벗어버리게 도와주셔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면 말미암아 그때 할례를 나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그때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엊그제 동해병원에 약을 타러 가는 날이 돼서 혼자 동해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91분 처방전을 받아왔습니다. 91분 약이 아침 저녁으로 91분이니까 180봉이요. 그런데 그 180봉이 약이 꽤 많아요. 아침 약은 8알인가 되고 저녁약은 4알인가 되고 그래서 추가로 먹는 약들이 또 한 1000가지 돼 있어가지고 16개를 먹어요 하루에.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약을 참 많이도 먹는다. 속에 고단한 부분이 많아서 그 약을 먹어야 돼. 그 약을 내가 임의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끊었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육신의 혼으로 그걸 끊었다가 내가 아주 혼났어요. 한 2번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은 충실히 먹긴 먹어요. 약을 먹을 때마다 참 약의 분량이 참 많긴 많다.
17, 알을 먹는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가 건강식품까지 먹으면 하루에 한 20몇 개 먹은 거야. 90일치 아침 저녁 90일치 약을 들면은 검은 봉투에, 검은 비닐봉투에 약이 한 보따리요. 묵직해, 한 보따리. 그걸 들고 와가지고는 주 예수여, 내가 이 약을 다 먹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가끔 내 그런 기도를 해. 그런데 한 번 가면은 석 달치, 90일치 끊어오는데 그렇게 10년을 끊어왔어요. 10년 이상 그렇게 끊어 먹었어요. 태정병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90일치씩 끊어오는데 매번 끊어올 때마다 이 약 다 먹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4번씩 그렇게 4번씩 타오는 거예요. 90일치씩 3, 40이 그러니까 1년에 4번이니까 10년이면 40번을 탄 거예요. 한 번짜리 40번을 탄 거예요. 그게 양으로 얘기하면 엄청 많아요. 예? 그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 나이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직 몸은 약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설교할 때는 지장이 없어요. 하나도. 정신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건 다 잊어먹어서 금방 잊어먹어도 성경 말씀은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래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제 나이 또래에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나고 이렇게 설교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딱 붙잡아 주시면 너무 감사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하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도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되물이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온 장면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찾아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기뻐서 벗과 친구들 불러가지고 기뻐해서 잔치했다. 그런 내용이고 둘째로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빛을 등불을 들고 방을 다 쓸어서 그 드라크마를 쓸어서 찾아냈어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그 천사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쁨이 되느니라. 그 천사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에게 그 유산을 주실 건데 내게 유산 상속할 유산을 재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살림을 나눠 줬어요. 그 분기를 나눠 줬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서 살면서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허랑방탕하면서 돈을 다
썼어요. 물질을 탕벽을 썼어요. 그때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 이제 배가 고파야 돼. 굶게 생겨서 이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품꾼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 들에 그 돼지 치는 들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됐어요.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떨어져서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얻어 먹을 수가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쥐염 열매 먹다가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돌이켜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식량이 풍부하고 잘 먹을 수 있는 품꾼이 많은데 난 여기서 줄여주겠구나.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하러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버지가 그 아직도 저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쫓아나가서 맞이했어요. 맞이해가지고 그걸 데려다가 영접을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혹은 신발을 씌우고 이렇게 했어요. 맏아들이 들어오다가 그러다가 이게 웬 집에서 풍악소리가 울리고 웬 잔치가 벌어졌느냐. 그래서 어떤 종이 나와가지고 사건을 다 얘기해 줬어요. 당시에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큰 그 맏아들이 노해서 화가 나가지고 노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들어가자 하고 권하니까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난 아버지의 명을 어겨서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그래서 내 친구들과 함께 먹고 쉬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해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둘째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 아버지가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기뻐하고 하지 않겠느냐 하고 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내용은 우리 겉에 읽을 때는 다 이해될 수 있고요. 알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심오합니다. 좀 우리가 조금 깊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했습니다. 원망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주 같이 먹는다 하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 볼 때 좀 그래도 추앙하고 좋게 보는 면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듣거나 그 행동을 보면은 우러볼만한 면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그들 친구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느냐 하고 비방한 거예요.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잘 이루는 사람들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느냐.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부족한 걸 알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나는 죄인과 세리 중에 속한 사람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속한 사람인가? 자기를 보라.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볼 때 그 사람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러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 안 합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여러분도 삶을 통해서 며느리를 봐도 심지어 자식을 봐도 뭐 내 마음에 안 맞고 틀리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합니까? 그건 바리새인이고 우리는 서기관들이에요. 오늘날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수없이 많아요. 믿는 성도가 거의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내가 들으니까 SNS에서 한 사람이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어. 늦게 나오고 출근도 늦게 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일찍 들어가고 애들 때 핑계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 예? 그런 얘기를 내가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SNS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다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예? 왜 거기 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느냐? 여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인 집단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부족한 걸 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해. 그 심지어 속상해. 화를 내고. 아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혹은 자식들도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나 판다고 정죄해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많아도 세리와 죄인은 몰라. 자기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드물어. 여기 세 가지 비유는 죄인이 돌아오는 걸 얘기해. 돌아온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온 죄인을. 우리는 돌아온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비유는 뭐냐? 우리가 성도인 그리스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바깥들에 속한 성도, 그 다음에 성소에 속한 성도, 혹은 지성소에 속한 성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건 바깥들에 속한 성도의 비유예요. 양은 목자에 의해서 목자가 키우는 게 양이에요. 모든 양들은 목자가 키운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세상의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양들은 목자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양육하고 커가는 거예요.
그 양들 가운데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양육받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바깥에 있는 성도, 바깥에 예수 믿고 건넌 사람들은 그때부터 양육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양입니다. 다 양들이다. 그 양들은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혹은 그리스도에 택함받은 사도들, 종들에 의해서 양육받는 양입니다. 양들. 그 양들은 그런 의미에서 바깥에서 양육받는 양들을 이건 바깥에서 건 성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을 치러보게 되면 어떤 양들은 제가 목장에 가면 양 치는 목장에 대관령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몇 시간 동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양들이 이렇게 쭉 그 목자가지 앞에서 치료하면 양들이 우두머리 양이 있어요. 우두머리 양이 딱 오면서 딱 앞으로 가서 저녁 시간 돼서 우리 들어갈 때 한 마리가 들어가면은 그 나머지 양도 뒤로 좀 따라가지고 쫙 들어가요. 발맞춰 들어가는데 일렬로 들어가. 절대 2열이 1열만 들어가. 1열만 쫙 들어가. 내가 보니까 발자국도 밟는 것 같아. 1열로 쫙 들어가. 그 수백 메타가 전부 1열로 들어간다고. 1열로 들어가는데 개중에 어떤 거는 막 건져 뛰어가 바깥으로. 뛰어 막 뺑 돌다가 또 와서 또 들어가고 또 그래. 어떤 양은 다 1열로 쭉 들어가는데 어떤 양은 막 뛰어나가 저쪽 갔다가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양이 한두 마리 있어. 근데 그러다가 그 대로 떨어져 버리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 어린 양 새끼를 어깨에 메고 오니까 자기 친구들과 사람 불러가지고 모아서 기쁘고 즐거워했다. 이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거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관계 성경 구절이나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 예전에는 비유 하나씩 띄워가지고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오늘은 연결해가지고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장 7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5장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건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다는 의미는 뭐냐? 죄인 하나를 회개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양 가운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다.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 여기 의인은 디칼오스입니다. 디칼오스. 의인 99. 의인의 기준, 의인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80회 나오는데 그 80회 나오는 내용을 의인을 전부 쭉 보니까 의인의 기준이 달라요. 의인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의인이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뭐 수재 의연금 내고 고아원에 뭐 돈을 주고 무슨 뭐 노인들 잘 보고 그런 걸 의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뭐냐? 불신자들 가운데 의인은 뭐냐? 마지막 환난 때에,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주 적은 소자들 후 3년 반 때에 표를 받지 않고 일 맞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구자는 절대 먹을 것도 못 주고 굶고 어려움 고난 당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법령이 있어가지고 그걸 도와주면 자기 해를 받고 어려움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약도 주고 돌봐주고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불자들 가운데 누가 의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펴주고 냉수함으로 주는 사람은 다 의인이다. 그 사람이. 이게 그게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임자들 가운데 그 의인이 그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 환난 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의인이다. 믿는 이 사람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네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건 뭐냐? 냉수 한 그릇을 그에게 믿는 사람에게 준 사람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무슨 상이냐? 마지막 환난 때 끝난 다음에 주님 오셔서 그에게 천연한 두 가지 좀 권해준 거예요. 그게 의인인 거다. 이거는 불신자 가운데 의인은 믿는 사람들 도와준 게 의인이다. 환난 시대 가운데. 그 다음에 의인의 기준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깥들에서 의인은 누구냐? 바깥들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말씀들을 한두 가지 이루는 사람들. 그 의인이다. 그걸 의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깥들에도 의인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누가 의인이냐? 바깥들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살 때 그런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도 의인이고 그렇게 구약시대 의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의로운 삶을 많이 산 건 아니에요. 한두 가지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가지고 그걸 의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혼들 하나라도 겁난 사람들, 말씀을 한 가지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의인은 누구냐? 성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인이 있어요. 그건 성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온 사가랴 같은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모든 규례와 법들을 다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규례와 법들을 많이 행하면서 말씀을 이뤘어요. 말씀을 이뤄가지고 혼이 겁난 사람들을 그걸 의인이라 한다. 말씀을 한두 가지 이뤄가지고는 혼이 거두면 안 나요. 말씀을 어느 몇 가지 많이 이뤄야 혼이 겁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소에서 의인은 말씀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좀 많은 말씀을 이뤄서 혼이 겁난 사람들, 혼들이 모여서 혼이 겁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이게 성소의 의인이다. 지성소의 의인도 있어요. 지성소 안에서 의인은 누구냐? 혼들이 겁난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구주의 생명을 받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은 지성소의 의인인 거예요. 지성소에 속한 사람들은 혼이 겁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이 지성소의 의인인 거예요. 지성소의 의인이 뭐 했던가?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금방.
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성세의인과 지성세의인 차이가 뭐죠? 성세의인은 혼이 겁난 사람들이 성세의인이에요. 지성세의인은 혼이 겁난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께 순종해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지성세의 의인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또 보면은 내가 80회 나왔는데 전부 읽어봤어요. 그리스도를 의인이야. 그리스도가 의인이야. 그리스도를 의인, 바로 너희가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 하고 베드로가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의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인이다. 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뜻이 바깥에서 성세에서 지성에서 다 달라요. 의인이. 아무래도 우린 총망라에 다 의인이라고 한다. 근데 의인이 돼 어리석한 의인이냐 그거 다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요. 이건 무슨 뜻이냐? 7절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요. 말씀을 한두 가지 이루어서 혼들은 겁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회개할 것이 없어. 자기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괜찮다고. 그런 의인 99보다도 자기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회개한 죄인이 더 귀하다는 거야. 어린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바깥에 있으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보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이 99의 의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할 말씀 많이 듣고 보고 깨닫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한두 가지 이뤘다 할지라도 그런 99보다도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보다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의인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의인 99보다 더 귀하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나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의인 99에 속한 의인이에요? 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의인이에요. 난 나마다 돌아오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의인이에요. 또 잃어버린 양이냐 한 마리, 아니면 자기는 꽤 괜찮다 생각하는 의인 99에 속한 의인이냐. 자기를 잘 봐야 한다. 이거 굉장히 귀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지만 넘어지는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 넘어진 사람 보고 판단 정리한 사람은 의인 99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인 99에 속한 의인이에요.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 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넘어지는 걸 내가 예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의인 되길 바랍니다. 그 돌이키는 잃어버린 양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깥들에서 그게 일어나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두막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가 누구냐? 이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어느 여자가 12라카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한 드라카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디서 찾느냐? 집안에서 잃어먹기 때문에 그 집은 교회로 합니다. 교회. 집안에서 잃어먹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그거 어디서 잃어먹었을까 해서 어느 구석에 있는가 싶어가지고 등불 켜고 막 쓸어가지고 결국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천사들이 기쁨이 된다. 천사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삼가 이 소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삼가 이 소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여기 소다 중에 하나는 뭐냐? 어린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그 소당 넘어지는 사람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만난다고. 그 소자 중에 하나 천사가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 날마다 뭐라 그랬냐? 저기 저 옆에 저 사람 그 사람이 자꾸 비방합니다. 이 사람은 내 섬기는 주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없인 여기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도 고백,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께 만나 뵙고 하나님께 이르러 천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소자가 누구냐? 이 소자는 혼이 거듭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 가운데 작은 자예요. 천국에 속한 사람 중에 작은 자가 있어야 하면서 겁난 사람이다. 히브리서 1장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인데 구원 얻을 후사들, 여기 구원 얻을 후사들은 혼이 구원받은 사람, 여기 소테리아,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혼이 구원받은 소자들,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 자, 그러니까는 최소한도 천사들이 수정된 사람 누구냐? 혼이 겁난 사람도 후사를 수정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다 천사를 따라보는 게 아니에요. 후사를 위해서 따라본다. 혼이 겁난 후사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천사가 있는 그 사람은 아무리 시간 부족해도 그 사람 천사가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보호하고 있거니와 육체를 보호하고 있거니와 하나님께 배우고 있다고. 지금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일 혼이 겁난 사람이면 그 천사가 맨날 보호하니까 이건 내가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침례안을 보고 말씀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안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 소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소자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소자가 김리안보다 크다는 거예요. 김리안은 혼이 겁났어.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성소에 속한 자, 성소에. 그럼 소자는 누구냐? 혼이 겁나가지고 생명을 조금 받은 사람,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이 소자인 거예요. 그 천국에서 그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소자가 누구냐? 내 보기에는 이 소자는 알곡들이에요. 만약 후사선반 때에 환란을 통과하는 알곡들이다. 그 알곡들이 작은 자다. 그러면 큰 자는 누구냐? 천년반 때에 천년의 성도와 그 다음에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계속 7장에 휘어진 무리들, 이 세 무리가 큰 자예요. 그런 큰 자고 작은 자는 누구냐? 알곡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곡들을 도와주는 게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도와주는 게 그들이 고마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지 않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건 뭐냐면 족구리도 환란 때에 후사년반 때에 족구리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는 불못에 갑니다. 근데 불못에 가는데 그를 수호하던 천사가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고난당한다고. 천사들 뭐냐? 평생 동안 그 후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했는데 그들이 실족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표받고 우상 경배했어. 그래서 그들이 불못에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천사들이 그 성소에서 한날 돌아오고 회개가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이제 올라가 이긴 자가 되면. 예? 자, 보세요. 천사가 자기가 혼이 겁난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 겁난 사람이 회개가 돌아오면 너무 기뻐해. 왜?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죄를 회개가 돌아와서 돌아오면은 그 이긴 자가 돼가지고 지성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성으로 올라가면은 그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 신부가 되고, 혹은 제사장이 되고, 그럼 높은 신분이 되니까, 그를 섬기는 천사들도 직계 높아지는 거예요. 종들도요, 종들이 섬기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지금 낮아. 근데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은 직계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천사들도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이 회개가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뻐한다. 왜? 그 회개가 돌아와서 성령을 순종해서 생명을 받으면 이긴 자가 되니까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자,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소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내이므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떤 사람에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은 뭐냐? 이거는 지성소에 속한 다음 의미합니다. 두 아들은. 두 아들 지성소에 속한 다음인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게 올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그래서 그 분깃을 나눠줬어요. 여기 12절 보니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비가 그 살림을 나누어 그 살림이 뭐냐? 그 살림이 비오스요. 원어로 비오스. 이거 비오스는 신학성경에 구해 나오는데 비오스는 뜻이 뭐냐? 비오스는 뜻은 우리 육신의 생명,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데 그 비옷을 그 인간의 생명을 말하기도 하고 재물, 돈 이거를 말하기도 해. 여기 9번 있는데 저쪽 읽어보니까 재물, 돈 혹은 인간의 생명을 의미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동세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어요. 이게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그 육신을 벗어버려야 돼. 근데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어요. 예. 이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그 돈, 분깃, 돈 이게 가장 취약해. 인간의 생명, 가지고 있는 생명 가운데에서 돈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해. 그래서 그거 받으면 다 허랑방탕에 빠진다고. 허랑방탕에 빠지게 돼 있어. 돈, 재물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가면 어디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까지. 지옥 가거나 가면 불 못 간다고. 근데 돈은 여전히 좋아. 그럼 마타는 당상이지, 지옥은. 분깃 따라서 분깃을. 그 재물이요. 그 재물이 육신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재물이. 믿는 사람이 아직 혼들이 겁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재물을 받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재물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 먼 나라가 어디냐? 지성된 사람이 송서나 바깥들이 아니에요. 송도를 들어가서 바깥을 지나서 세상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세상 밖으로. 바깥들은 허랑방탕할 수가 없어. 그건 창녀가 없고 술집이 없어요. 바깥들은. 세상 밖에 있어. 그러니까 지성세에 있는 사람도 돈 많이 가지고 취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에 빠지게 돼 있어요. 평생 동안을 살아도 이 돈 문제 해결 못하면 잘못하면 지옥 가고 더 잘못하면 불못 갑니다. 돈을 이길 수 있어야 돼. 돈에서 죽을 수 있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난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금기도도 많이 하고 이 돈 문제 해결하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돈 문제가 나에게 해결 안 되면 난 목사가 될 자격이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돈 문제가 완전히 지금 해결됐느냐? 솔직히 지금도 아직 완전히 해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도 해결 아직 안 돼서 솔직히 80%? 잘 모르겠어요. 잘못 말하면 안 되겠지만 돈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마음은 들어. 그래도 겁나지 못했어요. 겁나지 못했어요. 돈에 대한 시험이 가끔 오기도 해. 그걸 하나씩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됐다, 너 그번에 됐다 하고 겁나게 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돈 문제가. 돈이 없어 본 사람은 몰라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한 부자라고 생각해. 가난한 부자. 세상 사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부자가 95%예요. 95% 가난한 부자가. 그리고 돈 많은 부자, 실제로 돈이 있는 부자는 5%도 안 돼. 4%, 4.1%도 안 될 거예요. 돈 많은 부자는 별로 없어요. 돈 가난한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가난한 부자 아니에요? 돈 있어요, 많이? 돈이 지금 얼만큼 많아야 돈 많은 부자라고 했어? $150조, $200조.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지? 예? 돈 많은 부자는 별로 많지 않아요. 돈 다 가난한 부자예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사로는 돈 많은 부자였어요? 아니지. 돈 없는 부자였어요? 아니죠. 돈 없는 가난한 자였어. 나사로는. 이해가 돼요? 나사가 왜 아브라함 품에 갔느냐? 돈 없는 가난한 자요. 그 축복받은 거, 복 받은 거요. 그 복 받은 거요. 한번 물어봅시다. 돈 없는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 보실 거예요? 다 안 지켜보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돈 있는 가난한 자가 되기 싶으면 손 들어. 돈 있는 가난한 자. 많은 고난을 겪어야 돼. 돈 문제는 우리 생명과 직결됩니다. 인간 생명과. 그렇죠? 지금 돈 때문에 지금 세상에 얼마 많이 죽이고 많이 행포하고 자기 어머니를 밀어서 죽였어. 아들이. 돈 때문에. 지금 엊그저께 나왔다고 뉴스에도. 그런 게 뭐 요즘에 엄청 많아. 자, 지동서에 있는 둘째 아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돈 받자마자 세상 밖으로 나갔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 가진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살게 돼 있어. 알게 모르게 허랑방탕하게 살아. 왜? 좋아하니까 돈을. 돈이 왜 좋으냐? 그게 좋으니까. 육체 요구사항이 좋으니까 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허비하고 다 없어졌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배고파. 돈 많아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고 막 술집가 돈 쓰고 막 난리치다가 이제 배고프게 생겼어요. 배고픈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배고픈 게 감사한 게 뭔지 알고 싶으면 금식해봐. 금식해가지고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금식해보셔. 그러면 배고픈 게 뭔지 감사가 뭔지는 안다고. 돈 문제가 지금은 목사의 말이 잘 안 들을지 몰라도 아마 언젠간 그게 기억날 거예요. 언젠가. 그게 적구도의 1003년 반 때 기억나면 다행이야. 적구도 1003년 때. 적구도 후한 반까지 넘어가면은 어려워. 어렵다고.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백성 중에 하나 가서 나를 살려하라고 가서 일하게 좋은 하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둘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이 당시에 돼지 치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인데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 돼지를 치면서도 너무 궁핍해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그게 먹을 수가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너 배고파가 쥐로 죽게 생겼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배가 쥐어 죽을 때가 되어야 돌이키는 거예요. 17절, 18절,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쥐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도소 하리라 하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게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많은 경우 금식을 통해서 돌이키는 경우가 많아요. 금식기도 많이 해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금식 체질상 못해. 나 워낙 체질 못하는 거야. 체질이 어딨어. 그거 해봐야지. 다 똑같아. 배고픈 거는. 더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금식은 다 어려워.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죽을 지경이 웬만하면 행복 안 해. 예? 이게 육체가 뭐예요, 이게? 육체가, 이게 죄요. 이게 육체가 죄고, 이게 마귀요. 예? 마귀요, 육체가. 근데, 이게 웬만하면 항복 안 해. 항복 안 해. 근데, 주로 죽을 지경이 돼야 항복한다고. 육체가 죽을 지경, 배고파 죽을 지경이 돼 항복한다고. 육체가 줄여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항복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또 네. 줄여 죽을 때까지 가서 항복을 하시고 항복해야 돼. 웬만하면 항복 안 하거든. 이게 육체 항복 안 해 이거. 돌이켰어. 스스로 돌이켜서.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품꾼들도 잘 먹고 살다는데 이게 내가 쥐어 죽겠구나 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 하나 받아주소서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품꾼 하나로 보도소 하리라 하고
20절,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여러분 생각은 왔어. 돌이킬 마음이니까 양손 필요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왔는데 여전히 쉽지 않아.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빨딱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죄시여 하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돌아가요. 마음 왔고 감동 왔는데 돌이키지 못해요. 돌이키는 게 어려워요.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돌아가서 자기 마음을 온 대로 그대로 자백 고백하고 무릎 꿇고 고백하고 울면서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어.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감당도 못하겠으니까 내가 품꾼을 하나 써주십시오. 왜? 살아야 되니까 품꾼 하나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갈 때에 아버지 집에 갔는데 갈 때에 어떻게 했느냐, 사건이 벌어졌냐, 아버지 집이 아주 멀어. 한 5일 남았어. 까마득해 아버지 집에. 그런데 아버지가 벌써 봤어. 멀리 오는 아들을 먼저 봤어. 그건 뭐예요? 평소에 늘 아버지 마음은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나갈 맨날 기다린 거예요. 우연히 보니까 만난 거 아니에요. 날마다 습관처럼 와서 저녁 오후 되면은 맨날 거기 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멀리서도 보면 자기 아들이요. 걔 쫓아가서 안고 부둥이 안고 입 맞췄다.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일어나서 돌과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한 쫓아와서 우리를 안고 입 맞춰주신다. 야, 너 가면, 아버지한테 가면 너 돈 다 쓰고 허랑방탕에 돈 쓰고 돈 한 푼도 없이 가면은 내 말에서 죽어라 못하면 큰일 나. 너 아버지 호령하고 난리치고 그러면 쫓겨난다. 갈 필요도 없다. 이것도 망해져 속상인다고. 그러나 배가, 여러분 흉년이 되어 배가 쥐려 죽는 게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흉년이 오게 하시고 배가 굳도록 배가 쥐려 죽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나는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모두 다 돈 좋아하겠지만 난 돈을 더 좋아했어. 난 돈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했어. 돈에 환장하고 미쳐가지고 돈을 꿈만 꿔도 좋아했어. 그때 500원짜리 복권 처음 나왔던데 복권 한 장 사놓고 그때 한 달 내내 그거 가지고 꿈꾸고 있던 거예요. 야, 복권 당첨되게 한다. 꿈만 꿔도 좋아. 예? 복권 그때 당첨하면 1억 원이죠. 1억. 이거 당첨되면 뭐 하나? 그래도 그 10억 먼저 내야지, 제일 먼저. 그래서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1억 당첨되면 11조 1,000만 원 내야지. 1,000만 원 내고 또 감사한금 500만 원 할까? 500만 원 하면 증거가 1,000만 원 할까? 그리고 또 집에 부족한 것도 쌀도 팔고 뭐도 하고 막 이거 하고, 그것만 하면 기뻐. 꿈만 꿔도 기뻐. 한 달 내내 그런 꿈과 사서 이거 500원짜리 복권 사가지고. 근데 정작 발표하는 날은 잊어먹었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불합격이야. 내가 복권을
2번인가 3번 샀어. 3번 사고는 내가 회개, 2번인가 3번 사고는 그걸 끝냈어. 회개 기대했잖아. 무조건 당첨돼도 소용없고 내가 안 되는구나. 당첨되면 내가 더 주겠구나.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 그날 그걸 끝났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없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 돈 사랑하는 마음 없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돈이 하도 없고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원망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돈 없는 우리의 부모님 만나서 내가 고생만 한다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부모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소년이 흘렀지만은 몇 년 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돈 없는 나라에 태어났고 돈 없는 우리 부모님 만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왔어요. 손을 들고 내가 한 찬양했어.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왜? 너무 고마워서. 돈 없는 게 고마워서. 돈 없는 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보리죽 먹고 고구마 먹고 내가 목회하더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마음만 주면 난 괜찮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했어요. 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어릴 때부터도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나를 좋게 봤는지 자기들도 큰 목사가 됐는데 한진이나 회진이가 목사가 되겠대. 아마 한진이가 한 5, 6학 때 되고 회진이가 1년 때 됐을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 나중에 어느 날 가정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 둘이. 그 내가 목사 될래? 목사 되겠다고 그랬거든. 그럼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내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걔들한테. 하나님, 이 두 아들이 한 뜻이라고 하면 목사가 되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가 돼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기도했어. 평생 보리죽 먹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아들 둘에게 내가 안수해서 기도했어. 왜? 내가 정말 가난한 게 감사해서. 가난한 게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직은 목회하다가 하기 싫은가 봐. 그래서 딸이 돌아왔어. 딸이 왔어. 딸 하나 왔어. 내가 딸을 위해서 나 기도 많이 했지만 딸이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보면은 돈에 대해서 겁나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가서도. 여러분, 돈 문제는 우리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에 돈 때문에 전부 다 미쳤어. 윤 대통령이 기업가들에게 돈 많이 벌으라고 막 하던데 난 기업가들에게 돈 못 벌면 좋겠다는 얘기는 안 해. 난 우리 교회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돈 벌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 돈을 내가 지배하고 마음 뺏기지 말아라. 거기에 내가 돈에 끌려가지 말아라. 끌려가지 말아라. 돈에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 돈이 없는 게 축복이냐? 돈이 있는 게 축복이요. 있어도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축복인 거예요. 돈 없는 사람보다 얼마나 좋아. 예? 그 돈 가지고 원하신 대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해서 쓰고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영광 돌리고. 이 아들에게 흉년이 오고 그 나라에 흉년이 오고 아주 배고파서 쥐어 죽게 만든 거는 하나님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모든 조건 가운데 어떻게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해서 돌이키라.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목사님들 된 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 돌이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돌이키고 와서 목사님 분이 많이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닥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기 좋은 옷은 뭐냐? 스톨레야, 스톨레. 이긴 자들이 입는 옷, 순교자가 입는 옷입니다. 스톨레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을 통해 돌이키고 아버지께 온 사람은 다 스톨레 입게 되어 있어요. 순교자가 똑같이 하는 거죠. 목숨을 끊는다는 순교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스톨레 입을 수 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자기 죄를 자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게 뭐냐? 스톨레. 이게 지동세에 오셔. 지동세에 건너셔. 그러니까 아들이 지동세에 있다가 세상 밖에 나갔어. 허랑방탕에다가 들어와서 회개가 돌아올 적에 바깥을 성소 거쳐서 지동도 오는 게 아니에요. 지동도 나갔다가 진짜 세상 밖에 나갔는데 거기서 회개가 돌이키면은 바로 맞바로 지동도 올라오는 거예요. 지동세. 바로 맞바로 지동도 올라온다. 그래서 솔레 있게 된다. 솔레 있게 된다. 이해가 돼요? 이미 바깥들 성도는 다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의 과정 통과할 필요 없어요. 맞바로 허랑방탕하고 세상 밖에 빠졌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지동도로 다 완전히 입문하게 된다. 그래서 스톨레 있게 된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기뻐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살아난 건 뭐냐? 아나자오예요. 아나자오. 죽었다가 살았다. 지동세에 있다가 돈 문제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이키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게 아나자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세상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더니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았어. 그러니까 자오는 살다 그런 뜻인데, 안 하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잃었다가 지성수의 삶을 통해서 이긴 자들 내가 얻었는데 그가 세상 밖으로 나갔어. 그 잃어버렸어. 그러다 다시 돌아왔어. 그 다시 얻은 거다. 지성소에 우리가 통념으로는 혼이 겁나고 생명 얻은 사람은 용료표를 안 받고 우상의 경배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된 사람들은 우상의 경배하고 표 안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미혹당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도 그 생명이 있으니까 이 진리를 알면은 우상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을 수 있을까 모르지. 거기까지 가면은 돌이켜 오겠지. 근데 그 전에 와죠. 그 전에 온 거예요. 그 전에. 나는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알고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사람들이 비록 넘어지고 실족해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게 되면은
어렵고 힘들 때 기억나서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야 돼. 왜 고난 주시느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면 고난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니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절대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잘하는 뜻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비록 지성세에 있는 사람이 좁고도 환난 때에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성세에 생명받았다 할지라도 생명의 충만을 받아 이만큼 올라가기 전까지는 돈 때문에 넘을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마귀가 만들어낸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게. 돈. 여러분 온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돈에 안 매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매여 있어요. 다 매여 있어요. 부르자는 물론이거냐 믿는 사람들도 다 매여 있어. 내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돈에 안 매인 사람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봐. 간증을 보고 들어봐도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많은 환난을 겪고 배고파도 죽을 지경까지 가가 돌아올 건 뭐 있겠어? 금식하고 돌아오는데 금식하고. 예? 금식 많이 해보셔. 난 근래에 솔직히 금식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재작년인가 한번 금식 한번 해봤는데 저 스모금 기도원에서 당뇨가 있고 지병이 있어가지고 금식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성령께서 하라고 했으면 다 할 거예요. 마음에 감동 올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는 게 괜찮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다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지성세에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에 넘어올 수 있다. 미혹받을 수 있다. 바깥집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할 수 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한번 선거자 한번 봅시다. 한 군데만.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 그거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예수 믿고 마침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마귀 욕받아가지고 마귀 끌려가지고 마귀 종을 한다면 마귀 자녀야.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난 마귀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만 마귀 자녀가 아닌 거예요. 로만 가톨릭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 삼위일체 믿어요. 가톨릭이. 그런데 그동안의 인류 역사에 보면은 가톨릭에 의해서 죽은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 통계가 더 많아요. 가톨릭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이 다 죽였어요. 그럼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 믿고 영이 겁나고 다 겁났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오늘 비록 성서에서 살고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마귀의 속성에 따라서 마귀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면 마귀 자녀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악한 영이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 다 들려요 안 들려요? 아이 저 사람들 못됐어. 한번 나 해도 한번 야단쳐. 그런 소리 들릴 수 있어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 하면은 난 누구 자네요? 그 마귀 자네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고. 우린 때마다 시마다 정말 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잡혀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마귀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마귀자네가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은 자녀는 테코논 단어가 테코논인데 마귀 자녀도 테코논이에요. 쓰인 게. 즉 마귀 자녀가 뭐냐? 하나님 믿고 겁난 다음에 테코논이에요. 그래서 테코논이 마귀 자녀가 테코논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테코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테코논이에요. 오늘 바깥들에서도 넘어진 성도가 있지만은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지성소에서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지성소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래서 마음 놓기는 건 아니다.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멈춰 서 있으면 금방 딱 잡아 얽어맨다. 아마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테코논이고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도 테코논을 썼어요. 테코논. 마귀의 자녀 테코논인데 테코논은 뭐냐? 하나님 믿고 영이 겁난 사람들 테코논이라고 그래요. 그 테코논이 여러분 영이 겁났다 할지라도 마귀에 속해가지고 거기 따라가면 그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착각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방해. 그럼 막이 되야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걸 감싸고 안고 업어주고 사랑으로 안고 용서하고 그건 하는 자네지. 비방 판단하면 막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임박해 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깊이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이 말씀을 테이프를 몇 번 들어보셔야 돼. 한 번 몇 번 들어보시고 그거 다 소화시키고 영으로 생명을 먹어서 이거 소화시키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빛이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지 보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여러분, 혼과 혼들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혼이 겁나고 생명 받았다 할지라도 겁나지 못할 혼들의 부분 때문에 우린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족할. 또 우리 육체에 있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마귀를 끊임없이 우리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걸 방비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한 길밖에 없어. 한 길이 없어요. 육체와 몸을 벗어버리고 나마다 그때 할 일 받아야 되고 혼자 몸을 심어야 돼. 심어야.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 정말 쉽게 되질 않아요. 심어야 심어 죽어서 심어야 다시 낸다. 겁난다고. 그래서 자꾸 겁나서 생명을 채워지면 생명이 정말 채워지면 그때는 안 넘어져. 아마도 60% 이상 채워지면 안 넘어져. 그때부터는 생명이 60% 이상 채워지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 전까지 막 넘어져. 왜? 겁나지 못한 혼 때문에 육신 때문에 끊임없이 미혹한다고. 우리 넘어지는 사람 비방 판단하면 안 돼. 정지하지 말아요. 그래서 안고 기도해야 돼. 왜?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비방 판단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판단하고 정지하면 다시 꼭 자기 그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꼭. 그걸 알아야 돼. 품고 안고 사랑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교회로 건축돼야 돼. 교회로. 저 손 높이 듭시다. 우리도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언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도 붙잡고 기도하고 안고 기도해서 함께 교회로 건축되어 갈 때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도 교회로 건축되어야 돼. 다 함께 통소 죄삼창 무릎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